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혜서의 하나인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며 한 개인이 세상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잠언 1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잠언에는 교훈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아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결실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지혜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지속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지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분별력 있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도 삶을 안내하는 인간의 지식, 통찰력, 이해력, 그리고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지함으로 얻어지게 되며 삶을 효과적이면서도 행복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실패와 공허와 죽음의 길인 어리석은 자의 길은 배척하게 만듭니다. 또한 잠언은 개인 각자의 태도들과 선택들과 행동들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도록 훈련시키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돌이키지 않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많은 훈련과 또 가르침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와 가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선한 일들을 행하여 선한 이름을 얻으며 은금보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마음을 쓰고 그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부한 자도 또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세상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하다고 하여 자만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막는주의가 강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사고방식의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부와 가난에 대하여 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식 축적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세상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신앙심이 깊은 교우 가정 중에는 고3 학생이 되면 교회를 잠시 쉬더라도 입시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과 신앙을 맞바꾸는 것이야말로 지혜가 부족한 가정교육의 전형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처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서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잠언 2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지혜는 패역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사귀지 않을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닥쳐올 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나가다가 화를 자초합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을 조심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분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쉽게 동조하고 빠르게 그와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쉽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과 사귀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동조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멀리하며 성실히 자기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 은총이 입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슬기로운 자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